찬송 667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667장.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31과에 왔습니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아멘. 기원 성경의 기능 아멘. 오늘은 성경의 기원과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대통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이렇게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 바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면 인이 바로 성령의 죄송합니다. 마치 인이 성령의 본질인 것처럼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본질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맞은편에 그 인을 딱 부딪힐 때 불이 나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부딪힐 때 바로 신성한 불이 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다만 정말 우리의 생각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말씀에 몸을 접촉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에 혼을 접촉하며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을 사용함으로써 말씀에 영을 접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성경의 어떤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생명공급을 받기 위해서 신성한 호흡을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이마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우리는 그 호흡을 들이마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 그걸 그때 너무 귀하다고 느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제자들도 또한 공자의 말이 너무 귀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에는 신성한 호흡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신성한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 안에는 생명을 주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읽는데 우리의 생각을 사용할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을 사용해서 말씀 읽는다면 이 말씀은 신선하게 우리를 공급하고 적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말씀을 취할 때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라는 것이 수단입니다. 말씀을 취할 때 온갖 기도와 간구를 수단으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흑백문자로만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실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은 말씀의 기능은 사실 변화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밖에서 우리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법으로 안에서부터 우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신진대사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음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신진대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내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에 의해서 우리를 신진대사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공급으로 양육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찬송하고 노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와 시와 찬양을 가지고 화답함으로 우리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 영이 블리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신성한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고 하나님의 요소를 더욱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며 그분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우리 신성한 공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에 보시면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끌렸다는 것은 마치 돛담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끌리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돛담배가 바람에 의해서 밀리듯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 아래서 감동을 받고 이끌려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저자들이 있고 많은 장소에서 많은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말씀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 방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기능 1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합니까?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절에 보면 5장 40절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지만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데 만족하고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성경을 흑백 문자로 만다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영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되고 우리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신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신원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신원서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신원서와 시편이 바로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중심과 내용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바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신약에서는 아들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의 2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가 바로 해방역 성경 각절을 보시면 갓난아기 때부터, 영어로 하면 인펀트입니다. 아주 갓난아기, 젖 먹는 아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너무나 새롭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할 때 글씨를 좀 배우고 말귀를 좀 알아듣고 학교를 다녀야 성경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지, 갓난아기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정말 새로운 인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서라는 단어가 바로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만의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아이한테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찬송을 아이한테 불러주고 계속 찬송을 불러주고 갓난아이 때부터, 갓난아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생을 하자마자 출생한 아이, 갓난아이가 영아 때부터 해서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찬송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자매님이 간증하셨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배운 말이 아빠와 엄마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주였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 영아의 첫 번째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어머니가 말씀을 읽어줬을 때 그 아이는 수도 없이 성경 말을 배우기 전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문화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 말씀으로 조성됐고 태어나면서도 계속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아이가 5살이 됐을 때는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찬송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성경으로 조성된 아이가 됐고 집회 때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집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집회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는 그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복음의 씨앗이 됐다는 것입니다. 2학년 때 가서는 2학년 아이들을 씨앗이 되고 3학년 때는 3학년 애들을 데려오고 4학년 때는 4학년 애들을 주님 안으로 이끌고 5학년 때는 5학년을 데려오고 이런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애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실행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목양하고 대학교 때는 여전히 중고등부 애들을 목양하고 대학교의 복음의 씨앗과 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은 이런 활력그룹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전시간 훈련에 가서 훈련을 받고 졸업한 후에는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만의 동역자가 됐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날 어떤 대만의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환난하기 때부터 아이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삼손의 부모님과 삼손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마누아가 바로 삼손의 부모님 이름인데 천사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정말 아이를 이렇게 준다고 약속했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사를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삼손이 아버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나시린으로 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세상의 어떤 누림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예를 볼 때 정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마리아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간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후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세워지므로 정말 모든 이 봉사가 정말 참으로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주 예수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8번과 10번만 교통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순수하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추는 능력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어두울 뿐 아니라 더러움으로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구니를 물속에 담궜다가 꺼내면 바구니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우마님도 감기 걸리고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말이 좀 서툴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분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보이는 선물로서 성령을 주셨고, 또 하나는 바뀌었네. 보이지 않는 선물로 성령을 주셨고, 보이는 선물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귀히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약 1년에 4, 5억 건이 팔리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영국에서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무인도로 간다면 딱 한 가지만 허락한다면, 무인도로 갈 때 허락한다면 뭘 가지고 가고 싶냐? 그러니까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다 동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사람들 본성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이해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성경의 기원과 기능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미 형제님이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 기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2번과 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능의 2번입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지만, 우리의 거듭난 이 씨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자라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명이 자라고 싶지 않습니까? 자라고 싶다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접촉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자라서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다른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은 몸이 생명의 씨로 심겨지면서 살아난 것이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많은 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본, 긍정적인 본도 있지만 또한 거기에 부정적인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받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시편 119편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 119편은 잘 알듯이 176구절로 되어 있죠. 이것은 22개의 묶음이 8개로 곱해진 거죠. 이것은 히브리서 알파벳 1번부터 끝번까지 8개씩 정확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시편 119편도 읽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순수하게 지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는 길뿐입니다. 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녀를 우리가 막 잘못을 책망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침이겠지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려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우리 안에 저장시켜 놓는 것입니다. D.L. 부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죠? 성경은 죄는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아까 잉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짓지만 우리가 즉시 주님께 돌이켜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면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좋은 기능들입니다. 또 12번은 그 영의 검이 나옵니다. 이 검은 주로 전쟁할 때 살육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소극적인 것들을 말씀의 검을 통하여 살육해야 합니다. 이상성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만약에 이러한 성령의 검이 살육하는 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순간 말씀의 영인 그 검을 사용하여 소극적인 것을 살육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받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성분으로 조성되고 적셔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고구절에 욥기 23장 12절이 있죠.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은 반드시 챙겨 먹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손이 떨린다고 그래서 막 먹는데 우리는 정말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성경 1년 1독은 허고자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복음서원에서 1년 1독 하면 상을 줬거든요. 근데 금년부터 형님 상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게 상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필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필사적으로 자다가 오늘 1년 1독 안 했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1년 1독 하고 잤는데 지금 이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주님도 천년왕국을 상으로 준 이유가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해진 음식을 먹듯이 겉사람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러한 생명의 신성한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더 자라기 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말씀은 내적으로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위적인 모든 행실까지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2번과 23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영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영과 생명의 체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비록 로고스 겉에 나타난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읽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을 공급받고 분배받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혼과 몸의 질병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기능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 앞으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옷을 입은 것을 보시면 감기에 얼마나 걸렸는가를 아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권영재님 께서 저를 대신해서 집회를 말씀을 교통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까지 해 주셨으면 좋은데 형제님께서 저더러 하라고 해서 부득불 이런 목소리로 교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과 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개요를 쭉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세 방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1번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12번에 보시면 그 영의 검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방패죠. 방패와 머리에 이러한 투구와 이런 모든 것은 다 막는 것이지만, 유일하게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됩니다. 주님도 시험 받으실 때 생활의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즉각 이러한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에 익숙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모든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에 대한 부분이 이 25가지 항목 중에 대부분이 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교통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7번에 보시면 신원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을 여러분은 날이 밝아 새벽별이 여기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을, 사람들이 어두움을 다닐 때 등불을 주의하거든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원자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제가 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빨간 글씨로 된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의 기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만 주님 직접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 심지어 이 시대에 1년 7차 집회를 통하여 형제님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 여기에서의 어두움은 베드로 당시의 어두움은 변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절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고 심지어 회복 안에 있다가도 여호와 증인을 가는 사람들,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최근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이 시대의 경륜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는 혼돈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뭘 찾아야 합니까? 만일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안에 어떻게 가야 할 줄 몰라, 혼돈 속에 있어, 집회를 참석해도 성경을 읽어도 뭔가 보이지를 않고 메마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등불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를 비추는 등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는 비추는 등불을 뭐로 비유했냐면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 안에 떠오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변절과 심지어 이상수 형제님은 어두운 곳이라는 어두움을 대환란이라고 했어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의 모든 변화를 바라볼 때 인도네시아 이러한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와츠만 형제님은 대환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무 진동과 이런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이 땅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환란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이 밝을 때는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실 때예요.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시기 전에 주님은 뭘로 오시냐면은 이기는 자에게 샛별로 오십니다. 그러려면은 샛별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다만 읽었다, 1년 1독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 안에서 당신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면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늘 읽은 말씀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시록의 22장 1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샛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은 많은 메시지, 많은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샛별이 되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원할 때 보면은 지체들 가운데 다는 그렇진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가끔 부담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신원 집회에서 뭘 주의해야 하냐면은 한 주 동안 내 안에서 샛별과 같은 어둠 속에 나를 비추었던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1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살아있어. 두 번째, 효력이 있어. 세 번째, 날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차에다가 두어서 내 안전을 지켜주는, 미국에 가보면 자동차에 성경을 두어서 나를 지켜주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어서 잠이 오게 하는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기능이 잠들게 하는 수면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럴 뿐 아니라 효능이 있어요.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성경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나를 찔러 쪼개는데 영과 혼, 관절과 골수, 생각과 의도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여기서 골수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관절 안에 들어있어요. 관절이 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골수를 얻으려면 관절을 깨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때 어려움 속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영이 아니라 우리 혼에 있어요. 혼이 영을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깨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용에 보면은 복음 전파를 얘기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유학생들을 30명 명단을 얻어가지고 3명이 최근에 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3명이 침례받고 우리 3명이 현진자매라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자매님과 지체들의 동역과 기도로 사람을 얻었어요. 근데 사람을 얻을 때 저는 오늘날 주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올해 꽝 치지 않고 사람을 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매님이 주님 올해가 지나갔는데도 한 사람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떤 노자매님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눌림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유학생들을 얻을 때 너무나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교정 보다가 원문대조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복음 전파의 열매는 2가지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당신이 죽음에 넣어져야 당신의 모든 것 자유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죽음에 넣어질 때 열매가 맺어진다. 또 하나는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혼 안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의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쪼개지더라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방법을 잘 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음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통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23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간직하라. 네,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온몸의 치료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생명 공급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치료자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전도서 12장 5절을 읽어드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 두 번째, 길에서 놀래요. 쉽게 놀래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제가 염색해서 그렇지 김영재님 절반 이상 하얘합니다. 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고장이 났네? 안 되네. 스위치 꺼졌나? 메뚜기도 짐이 되며 무거운 것을 못 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무거운 것을. 자, 그 다음에 뭐죠? 원욕이 원욕이 그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제가 이 단어를 중국어, 영어를 확인해 보니까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캠페버리라는 게 있어요. 캠페버리. 이게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 열매처럼 비타민 A와 C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면역과 피부에 좋대요. 근데 영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캠페베리 is ineffective.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없어진다. 나이가 먹으면 뭘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회복력은 더 재밌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중국어 회복력은 모든 약이 다 효과가 없다. 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정말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 아무리 좋은 약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일 뿐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내 온몸에 치료제입니다. 감기 걸렸습니까? 약을 드시려고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먹으십시오. 혈압이 높습니까? 심장이 안 좋습니까? 천식이 있습니까? 다 저 증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 마음의 노래 14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봅시다. 말씀이며 선물 성경 모든 말씀 하나님 복음 모든 사람 성경을 영을 가져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모든 문제에 우리가 2007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저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모여서 행진까지 했죠. 그 이후에 사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신약 회복력이 완성되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점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큰 캠페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내년에 나와요. 구약이 우리 여기 성남에 있는 자매님들 몇 분이 보니까 이것이 그 회복력에서 아마 인용을 먼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는 거? 교정 보고도 모르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부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른 어떤 번역에도 온몸의 치료제라는 이런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력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구약 회복력까지 나오면 정말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31장이 제목이 성경 읽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냐? 그 기묘한 것은 성경을 또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제가 오늘 손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참되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다만 듣는 거, 팟빵이나 손눈샘으로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읽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번 이 성경에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는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소리가 가득한 집안은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책,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심지어 점과 해까지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내어 쉬어진, 마치 성령의 바람이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사도들이든 그들을 밀어서 그들로 쓰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는 다른 어떤 책들이 갖지 못한 신성한 하나님의 호흡이 숨쉬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정말 큰 손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과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대할 때 벌써 31과를 추구했습니다. 이 책이 6권으로 되어 있나? 5권으로 6권인데 50과까지죠. 50과까지일 거예요. 성경로도 50과라고. 좀 있으면 이 50과가 다 끝납니다.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본에서 실패하면, 기본적인 걸음걸이를 잘 걷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본적인 호흡을 잘 못하면 사람이 병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잘 못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한과 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가, 항상 자신을 비우는 태도로 이러한 나머지 본과들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이 한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세오 하면 세오스라는 말이죠. 세오스가 하나님이에요. 세오 푸뉴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한 단어입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만일 위트니스 형님이 여기를 방문하시고 또 심지어 워치만 형님이 여기를 방문하셔서 뭔가 한 말씀을 남기고 왔다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정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읽기 쉽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으로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집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이 우리의 점과 흠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조용한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으로 읽으면 회개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지체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지체에게 전화하거나 만나게 됩니다. 기묘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는 정말 의심이 좀 가는데 그 애가 어떻게 주 예수를 했을까? 주아 그랬나? 주아? 근데 나는 왜 의심하냐면 그 자매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성경하고 좀 달라 그게. 성경은 모태에서 나올 때 내 어머니, 내 아빠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 아이 속에 주입하고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매님들이 집을 세우는 성경에서 집은 여자가 세우는 거거든요. 현숙한 여자는 집을 건축한다. 집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합니까? 내 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로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자매님들이 오늘서부터 집에서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면 아마 이 남편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나는 여기 앉아있는 청중이 지금 뭐 태교 교육할 사람은 여기 극소수에 불과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대부분은 다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 목소리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아직 멀리 나가 있는 남편이 있다면 자매님들이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일생 동안 성경 안 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심지어 불경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스님이셨다고요. 근데 어느 기묘한 것은 제가 권해드렸어요. 아버님, 연세가 많으실 때 치매 한 번 읽으시려면 부지런히 뭔가를 써야 하는데 성경을 써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제 이 사위의 이 요청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성경을 쓰시다 보니까 주님이 쑥 들어갔네.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몰랐지만 막 소리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아버님 연세는 읽을 때 그냥 안 읽고 막 소리내서 읽으시거든요. 저 신문도 막 소리내서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들 그랬습니다. 막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 그 영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남은 생애에 성경을 나는 한 해에 적어도 신구약 한 번씩은 읽겠다. 아까 우리 정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매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봉선 식구들 중에 성경을 완독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대충 막 넘기는 게 아니라 완독, 정독한 사람에게는 꼭 선물을 줬어요. 작년 선물을 제가 5명한테 아직 못 줬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상 받을 사람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잖아요. 이하리 형제님도 그 중에 들어가요. 네? 거기 자매들 몇 명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정말 이 비디오 상은 다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성경을 정말 일독하면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제목만 추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접할 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을 정말 감상하는, 누리는, 먹는, 마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특징 지어진다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회복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신기빌딩 가보셨죠? 주의 회복 기념관, 거기에 큰 돌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워치맨 형제님 때부터 이 형제님 때부터 많은 섞이는 동역자들 모두가 가장 표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제 손을 들라고 하겠는데, 오늘서부터 나는 성경을 매일 일정한 양을 빼놓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읽겠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네, 여기서 축복하시기를, 정말 그 말씀대로 손 들으신 대로 되시기를. 그러면 많은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세가 많으신 우리 형제님들께 정말 저희 큰형님 같은 분들, 둘째 형님 같은 분들, 여기 형님 앉아 계시거든요. 예. 조순영 자매님, 고순영 자매님이 고순영 자매님, 예. 고순영 자매님이 최연장자시거든요. 자매님, 오늘서부터 성경을 쓰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소리내서 쓰시면 정말 거의 뭐라고 모든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예. 고시영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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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북한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북한에 전시용 예배당이 있었대요. 전시용.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보여주고 예배하는 척하는 예배당이 있어서, 근데 요즘에는 그 예배당을 거의 폐쇄시켰대요. 왜 폐쇄시켰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거야.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막 그냥 폼으로 보여주시지 하다 보는데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오라고 안 해도 막 모이고 막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성경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과 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가족이 성경을 읽고 우리 이웃이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2007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하나의 그 흐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흐름이 있을 때 저희 부부, 우리 강일영 자매님 부부, 주로 제가 또 한 명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배정미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는 그룹을 그때 했어요. 끊임없이 하여튼 마태복음부터 그 각주와 함께 쭉 그냥 다만 읽었습니다. 그때 회복된 가정이 강기로 형제님 부부가 그때 회복된 거예요. 또 한 명은 이 등에다 뭐 받치는 거, 그거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이 등에다 나무장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창설자. 그 뭐라 그러죠? 이 나무장 놓고서 이렇게 불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치료되는 거, 우리나라 최초로 둥근임. 우리나라 둥근임을 개발한 창시자가 원유은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여전히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다만 읽는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특징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셔서 강화하시고 또 신원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두 명이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기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혼자 하게 됐습니다. 주님 예수님, 놀라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 전에 날마다 누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 믿음의 기초가 놓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제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다가왔고, 나중에 이제 고3 때 정말 주일날 아침에 기도 집회, 기도 예배라고 했었죠. 그때는
5명 이내지만 어쨌든 그런 모임을 이끌 정도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이제 3명 떨어져 있는 아이들과는 오전에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걔네들 이제 저녁 시간대에 페이스톡으로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 아니면 길면 그 한 장이 길면 반장 정도를 읽고 그다음에 결정 성경의 각주와 결정을 읽습니다. 매일 그것을 꼭 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와는 이제 밤마다 이야기 성경을 같이 제가 읽어주는데 그 시간을 너무나 재밌어 합니다. 정말 이렇게 날마다 함께 아이들과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나 짧지만 귀하고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 안에 그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의 그러한 비교 못할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집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성경이 그분이 작가가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쓰신 연애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긴 연애 편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달콤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1년 1독이 아니라 정말 틈틈이 워치만 이영배님처럼 1년에 몇 독이라도 하기를 갈망합니다. 그 대만의 자매님의 간증이 맞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희 손주도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랐는데 첫 번째 한마디 짜이지엔이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날마다 아주 여러 명이 와서 헤어질 때마다 짜이지엔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보다 먼저 짜이지엔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에 갈 때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 회복력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53개의 박스에 회복력을 나눠 담았는데 그 이사침 센터 분이 이 성경을